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쪽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 백성들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백성들을 격려하며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본문을 묵상하면서 극명히 대조되는 두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아론의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탄원하며 중재했던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먼저 아론의 리더십을 보십시다. 아론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백성들의 원망 때문이었죠.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에게 향했던 기대가 아론에게로 향했고 아론을 향해 자기를 위한 신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백성의 요구를 꾸짖으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금 자기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백성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아론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아론의 인기가 급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생각할 때 이집트에서 자주 접했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면 백성들이 친숙하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론이 5절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백성이 좋아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론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면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울하던 분위기는 싹 가시고 아론의 리더십 아래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했던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역시 좋은 지도자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얻기 위해 차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 그저 마음만 위로해주는 소리를 해주는 지도자가 과연 좋은 지도자입니까? 물론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지도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광 앞에서는 진리도 거짓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영광과 안위만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꺼내줄 수 있었고 거짓도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와 거짓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지도자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이 그 공동체와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지도자인가 말이죠. 차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의 모든 안정감이 송두리째 흔들려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그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는 자기 영광, 자기 안위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이 중요했던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아론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님, 저 패역한 백성을 다 죽이시고 저를 높여주시고 저를 통해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마치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마치 하나님을 다그치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히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무섭게 화를 내며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붙는 가슴으로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고독해도 반드시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아론의 길이 아닌 모세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도 담대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다르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사명은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내게 주신 사명 알아주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익숙해도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따르느니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날로 더욱 담대하다